주시면 해야 되겠죠. 오늘 말씀이 삶의 매듭을 풀어라. 우리 한번 따라 해보십시다. 삶의 매듭을 풀어라. 여러분이 매듭이라는 것은 사람이 꼭 매가지고 풀리지 않도록 매야 할 매듭이 있고요. 그러나 어떤 매듭은 이제 우리가 풀어야만이 또 되는 매듭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살아가면서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매듭들을 우리는 풀자 라는 말씀으로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우리가 어떤 일이 잘 되면 이젠 실타래 풀리듯이 잘 풀린다고 얘기합니다. 예전에 우리 어른들은요, 요즘은 이젠 실을 그렇게 쓰지 않지만 실타래를 사가지고 오면요, 한 사람이 양쪽 손에 끼우고 이젠 실패에다가 실을 지금 감는데 잘 풀려 나올 때는 이게 술술술술 잘 풀려 나와요. 그런데 이놈이 얽혀가지고 설켜서 잘못 풀면 이게 그냥 잘라야 할지 풀어야 될지 아주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타래를 두고서 일이 잘 될 때는 실타래 풀리듯이 잘 풀린다고 그러고, 반대로 일이 얽히고 설켜서 잘 되지 않을 때는 실타래처럼 꼬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실타래로 비유해 본다면 어떨 때는 잘 풀리고 어떨 때는 꼬이고, 인생 여정 속에서 매듭이 술술 풀릴 때가 있고 복잡하게 엉켜서 매일 이젠 엉켜가지고 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무래도요, 여기에 모인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크고 작고 이런 모양 저런 모양이 있을지 모르지만 분명히 매듭들이 다 있을 겁니다. 풀어야 될 매듭들, 맺어야 될 매듭들이 아니라 풀어야 될 매듭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풀어야 할 매듭들을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라는 사실인데, 우리 인생길에도 수많은 매듭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이는 질병의 매듭이 있습니다. 고질적인 병이나 난치성 질환으로 고통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녀들의 매듭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는데 자식 농사를 잘못 지어서 자식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눈물 흘리는 부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질의 매듭이 묶여 있습니다. 이런 수고 저런 수고해도 물질이 풀리지 않아서 물질의 궁핍함 속에서 어려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젠 수고와 노력했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지요. 또한 인간관계 속에서 매듭이 있습니다. 서로 원치 않는 원수 맺고 원한을 가지고 서로 이젠 매듭 속에서 고통하는 일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우리 인간관계에서 일이 꼬여서 힘들어하는 분들도 많이 있지요. 인생의 매듭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분들도 인생의 매듭이 있고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도 인생의 매듭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다 닥치는 일들은 같아요.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닥치는 일은 같은데, 그런데 푸는 방법이 다르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믿는 사람들도 원치 않는 인생의 매듭에 묶여 고통스러울 때가 많은데, 왜 우리는 이런 다양한 인생의 매듭에 묶여 힘들고 고통스러울까? 먼저 원인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은 바로 사도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인생길에서 가장 험난하고 베드로의 삶 속에서 힘든 매듭에 매여 있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는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야고보 사도를 칼로 쳐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하죠. 유대인들의 반응이 뜨거워지니까 내친김에 최고의 사도인 베드로를 잡아들인 겁니다. 베드로까지도 죽이겠다는 거지요. 당장 죽여서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강화하고 싶지만 이 유대인들이 소중히 지키는 무교절이기 때문에 그 절기 기간 동안에는 이젠 이 베드로를 처단하지 못하고 감옥에 가두었던 겁니다. 무교절이 끝나기만 하면 참수행을 처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라도 일어날까봐 감옥에 가두고 쇠사슬로 묶고, 또한 이젠 군인들을 세워가지고 지키게 하고, 이런 이렇게 이젠 사방에서 베드로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힘쓰고 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요, 꼼짝달싹 못하는 상황 속에 처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왜 감옥에 갇히고 쇠사슬에 매였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남의 것을 훔쳤습니까? 사람을 죽였습니까?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지은 죄가 없어요. 절도죄나 살인죄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일 외에는 없어요. 물론 당시에 로마 제국 입장에서 보면 기독교가 신흥사이비 종교같이 보이죠. 이젠 유대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증거되니까 이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를 메시아로 만왕의 왕으로 고백하는 이 고백의 신앙인들이 세력이 점점 확대되자 두려워한 나머지 본격적으로 기독교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믿는 자를 잡아다가 참수행을 시키고 또한 저들에게 참혹하게 며칠씩이나 굶긴 사자굴에 던집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젠 지켜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베드로는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뜨거운 열정이 일어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고 또한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는 죽을지언정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붙잡히고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0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매듭이 묶이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왜 우리의 인생의 삶의 매듭이 맺힐까 하는 것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말씀을 잠시 세 가지만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그 첫째가 인생이 죄로 말미암아 매듭이 맺힙니다. 죄로 말미암아. 어쩌면 이것은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죄를 지음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것은 인과응보이죠. 심은 대로 거두는 거죠. 우리들이 받는 대부분의 고통들은 죄로부터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 범죄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는 이마에 땀을 흘리지 않고는 먹을 것을 구할 수 없고, 하와에게는 내가 해산의 고통을 하지 않고는 자녀를 낳을 수가 없다. 이런 저들에게 인생의 매듭을 묶으셨습니다. 여기서 죄는 하나님 말씀을 떠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해서 그런 죄를 범하게 되었느냐? 그 근본적인 것은 사탄의 유혹이었습니다. 마귀의 유혹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죄는 마귀와 절대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유혹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그런 죄를 범하게 만듭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것을 말하죠. 그 결과가 뭡니까? 수고와 땀을 흘리고 해산의 고통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원히 에덴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야 할 아담과 하와가 신라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그 장례식장이 쉴라곤이라고 하는 장례식장들이 많죠. 쉴라곤. 그것은 쉴 수 있는 낙원이라는 쉴라곤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 말씀드리는 말씀은 신라곤이에요. 잃을 실자, 낙원을 잃어버렸어요. 자, 모두에게 죽음이라는 최고의 고통이 따릅니다. 결국 인생의 모든 고통은 죄의 산물입니다.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그렇게 물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로부터 멀어져야 합니다. 죄로부터 멀어지려면 사탄의 유혹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될 때에 인생의 모든 매듭은 풀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만이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합니다. 혹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죄로부터 자유한 인생만이 진정한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어요. 담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이 베드로도요, 지금 인생의 완전한 그런 매듭에 갇혀 있지만 베드로의 마음은 평안합니다. 베드로가 잠을 자는데 깊이 잠들어요.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치며 깨울 정도로 깊이 잠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 와중에도 그는 평안하게 잠듭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들은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또한 이젠 여러분 잘 아는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다가 결국은 5인이 지킨 조서를 받고 그는 이젠 죽을 처지에 아주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창문을 열고 또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떤 현상으로 나타납니까? 아니,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바울과 실라도 정신병 든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고서 감옥에 갇히지 않았습니까? 내가 잘못했습니까? 죄를 범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 것 하나님도 보셨잖아요. 하나님 보고 계셨잖아요.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나를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풀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하고 불평해야 마땅하지만, 그러나 저들은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에 맡겨진 일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는데 스데반 집사님은요, 원망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젠 자기를 쳐 죽이는 돌로 치는 저들을 향해서 하나님이여, 저들이 자기의 짓는 죄를 알지 못하고 그러니 저들을 용서해달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런 신앙의 모습으로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누구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신앙. 자, 죄로부터 자유한 인생만이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데, 두 번째로는 우리는 어떤 문제로 인해서 매듭에 매이느냐? 애매하게 매이는 매듭이 있습니다. 애매하게. 이건 내가 지은 죄도 아닌데 무엇 때문에 그럴까? 여기 베드로는요, 복음을 전하다가 저들 앞에서는 죄를 범한 거죠. 저들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큰 죄로 여겼으니까. 그런데 애매히 당하는 고난, 나의 죄나 잘못도 아닌데 고통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옆집에 부부싸움이 나가지고 부부싸움 끝에 불을 질러버렸어요. 이 집에 불이 홀홀 타면서 그 불이 번져서 내 집까지 번져와 내 집까지 불을 태웠습니다. 이건 뭡니까? 억울하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살이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전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에 이때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참사를 당했습니다. 그냥 괜히 백화점에 갔다가 백화점이 무너지는 바람에 참사를 당하고 어떤 이는 또한 장애인이 되어서 고통을 당하며 살아가고, 이런 어려움들이, 원치 않은 어려움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의 죄 때문도 아닌데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 아무리 어떤 환경과 어떤 여건 속에서 어떤 일로 인하여 내가 아무 죄도 짓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 매듭이 매여도, 비참한 매듭이 매여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으면 그것이 아름답다고 베드로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비록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아픔을 딛고 일어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로 인하여서 또 애매하게, 그러나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고난입니다.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고난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었습니다. 선한 일 아닙니까? 사람들이 다 이런 바울과 실라를 칭찬해야 마땅합니다. 아니, 저렇게 평생 귀신 들려가지고 좀이나 치고 저렇게 사는 사람을 귀신을 내어쫓고 온전하게 만들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고발을 당해가지고 감옥에 갔습니다. 여러분, 선을 행함으로 묶이는 매듭은요, 고난은요, 창조적인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받지 않아도 될 고난을 스스로 받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 선을 행하다가 옥에 갇히는 겁니다. 날이 밝으면 정치적인 야망에 사로잡혀 있는 헤롯에 의해서 목배임을 당할 위기의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너무나 태연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지금 베드로는요, 원망을 하든지 탄식을 하든지 뭔가 해야 마땅한데 태연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당해도 주님 앞에서 하나님이 의련히 나를 보고 계시랴, 죽으면 죽으리라,
태어난 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는 내일 참수형을 당할 상황인데도 깊이 잠을 잡니다. 얼마나 깊이 잠들었는지 주의 사자가 옆구리를 쳐서 깨웁니다. 쇠사슬이 풀립니다. 감옥에서 나올 때까지 꿈인지 생신조차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고백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얘기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신 말씀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베드로는 항상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자신처럼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았던 자를 다시 불러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세워주심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사명을 깨닫고 난 후에는 죽기까지 주님이 보여주신 십자가의 길을 바로 걷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 길만이 가장 의미 있고 행복한 길임을 그는 깨닫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삶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죽어도 행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죽어도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천국을 향한 믿음이고 결정적인 믿음입니다. 예수 없는 천당은 내가 원치 않고요, 예수 있는 지옥도 나는 싫지 않아요.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세상 것을 다 잃어도 내 속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직면해 있는 인생의 매듭은 무엇들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무엇 때문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매여 있는 인생의 매듭을 풀어야 할 자유가 있습니다. 또한 그래야만이 자유할 수도 있습니다.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매듭을 풀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죄로 인해서 또한 애매하게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수가 많은데, 그런데 이 매듭을 풀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 비결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는 성경적인 입장에서 두 가지만 생각해 본다면, 첫째는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만이 우리 인생의 이젠 마스터키라는 겁니다.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진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앞에서 잠깐 살펴본 것처럼 우리 인생을 매듭짓는 실체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죄와 관계된 것은 모두 사탄입니다. 자, 사탄의 작전은 우리를 죄 가운데로 유혹해서 죄에 묶어놓습니다. 사탄의 유혹에 덫에 걸리면 우리의 육체도 정신도 영혼도 결박을 당합니다. 마귀와 사탄의 모든 괴계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오직 하나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순간 사탄은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그래, 예수를 죽였다. 우리의 대적 예수를 죽였다. 완전히 죽은 것을 확인했다. 맞습니다.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큰 돌을 굴려다가 혹시 예수님이 부활한다고 해도 거기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까지 만들어놓은 사탄은 쾌재를 부르면서 그들의 부리는 종들, 이젠 사두개인, 바리새인, 장로들, 서기관들 함께 잔치를 하면서 즐거워했습니다. 사탄의 세력이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예수를 살리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사탄이 안겨준 죄로부터의 풀림입니다. 우리 인생의 마귀와 사탄에게 매여있는 그런 상태인 한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끊임없는 마귀의 종로로서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모든 마귀와 사탄의 괴계를 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 이상 마귀의 종로로서 하면 안 됩니다.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묶여있는 모든 인생의 매듭을 푸는 열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생명의 생수가 되고 능력이 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능력의 원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능력이 있는지를 보십시오. 일산에 가면 서원교회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 교회에 오성재 목사님이라는 분이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전도를 강조하면서 이런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교회에 벌인 캠페인이 5분 이상 함께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5분 이상 함께, 내가 살아가는 동안 어디에 있든지 5분 이상 나와 함께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어디서나 누구를 만나든지 5분 이상 대화를 나누면 반드시 복음을 전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경복궁역에서 어떤 스님 한 분이, 점잖은 스님 한 분이 타더랍니다. 마침 자기 옆에 와 앉더래요. 참 안타깝고 답답했어요. 이 스님에게 뭐라고 복음을 전할까? 성령께서 말씀하시더랍니다. 지금 5분 이상 함께 갈 텐데 복음을 전해라. 그런데 대상이 스님이고 지하철인지라 주저하고 있는데 마음이 불편하더랍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고 했는데 갈등이 생깁니다. 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이젠 마음을 먹고 복음을 전하기로 생각하고 스님의 등을 툭 치면서, 스님, 저는 원당 성원교회 목사인데요, 스님은 어느 절에서 일하십니까? 물었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대답하는 대답이, 저는 장흥에 있는, 저 전라도에 있는, 전라남도 장흥에 있는 절에 있다고 하더랍니다. 제가 불교 진리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핵심적인 것만 좀 잠깐 알려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이 스님이 말하기를, 불교의 진리는 너무 방대해서 오묘하고 다 말할 수 없다고 말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인과 응보에 대해서 말해주더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젠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이 스님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진리는요, 너무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어서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스님도 예수 믿으시고 구원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짤막하게 복음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농담 삼아 웃으면서, 스님, 개고기 드실 줄 아십니까? 그랬더니 스님이 웃더래요. 혹시 개고기 드시고 싶으면 언제든지 연락하십시오 하면서 전화번호를 쪽지에 적어가지고 스님에게 전해줬답니다. 개고기 드시고 싶으십니까 하는 의미가 뭘까요?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개고기 먹어요? 일반 고기도 안 먹는데 특히 스님들이 개고기를 먹을까요? 다시 말해서 예수 믿고 싶으면 연락하십시오 하는 얘기죠. 자, 개고기 잘 먹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개고기 얘기니까 또 이상한 얘기로 돌아가가지고. 자, 그리고 2년 뒤에 그 스님으로부터 전화가 왔답니다. 잊어버리고 사는데 2년이 지나가지고 전화가 왔더래요. 오 목사님의 말씀을 들은 뒤부터 법당에 들어가면 잡념이 생겨서 염불을 할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비교 종교학을 공부하고 기독교 채널 방송을 계속 들었답니다. 불교가 참인지 기독교가 참인지 연구를 했답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렸답니다. 석가모니는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이고 도를 깊이 깨달은 분이긴 하지만 결코 신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고 예수님만이 구원자시다. 할렐루야. 고민 끝에 나는 지금 절을 떠나기로 결단했다. 지금 목사님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연락이 왔더랍니다.
그 주일에 성교회 와가지고 간증을 했답니다. 그 후에 그 스님은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돼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를 설득시켜서 그를 변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복음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설득을 시키려면 하나님 말씀은 너무나 앞뒤가 맞지 않아요. 비상식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비논리적이고 비상식적이고 또 비현실적이에요. 그런데도 그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살아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스님을 변화시킵니다. 짧은 복음이지만 성령님께서 스님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우상에 사로잡힌 자도 예수께로 돌아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만이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과 사탄의 멍에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듭을 푸는 절대적인 비결 하나가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자.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던 사람들이 노뱀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저들의 상식 속에서 노뱀을 본다고 살겠느냐? 불뱀의 독이 우리 몸에 퍼져 죽는데 그거 본다고 살겠느냐?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구원을 얻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매듭을 푸는 방법의 하나가 기도입니다. 우리의 모든 결박을 푸는 열쇠는 예수님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는 일이지요. 베드로 사도가 오게 갇히자 초대교회 성도들이 구명운동이 살려달라고 서명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은 모여 기도했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할렐루야. 인생의 모든 막힌 문을 여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는 일입니다. 인생의 모든 매듭을 푸는 비결은 바로 기도입니다.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합니다.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완벽합니다. 우리의 상식과 경험을 뛰어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요,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의 제도로 뛰쳐나와서 작정하고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작정하고 금식하고 기도할 때 문제를 해결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의지할 게 너무 많아요. 기댈 곳이 너무 많아요. 비빌 언덕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매듭이 맺힐 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골방에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으로 와서 기도하십시오. 때로는 금식하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모여 간절히 기도할 때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깜깜한 감옥의 광채가 빛납니다. 주의 사자가 베드로를 깨웁니다. 두 군인들의 틈에서 쇠사들에 묶여있던 베드로의 손과 발이 저절로 풀립니다. 자동문처럼 옥문이 활짝 열립니다. 여러 옥문을 통과할 때마다 자동으로 활짝 열립니다. 이런 역사를 보니까 이 베드로는 지금 환상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저도요, 어릴 적에 서울을 한번 와가지고 종로 3가에서 지하철을 한번 탄 적이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왜? 촌놈이 어릴 적에 올라와가지고 이젠 지하철을 타는데 그 앞에서 차가 쭉 오더니 보니까 문이 자동으로 스르르 열려요. 안에서 누가 열어주나 보다. 버스도 차장이 있고 다 안내원이 있고 승무원이 있으니까 안에서 열어주나 보다. 들어가서 보니까 두리번 찾아봐도 아무도 열어주지 않아요. 가서 내릴 이젠 정거장에 섰는데 또 문이 자동으로 싹 열려요. 너무 신기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저를 쳐다보는 눈길이 촌놈은 촌놈이네, 그렇게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어릴 적에 수십 년 전에 한 50년도 넘었죠. 한 55년 전에 그때 왔는데,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지금 베드로가 사는 그 시대에 그냥 자동으로 그냥 착고가 풀리고 그 쇠문이 자동으로 열리고, 이거 깜짝 놀라서 이게 환상인 줄 알았어요. 환상인 줄 압니다. 옥문을 완전히 벗어나 거리까지 나옵니다. 그제서야 베드로가 정신이 듭니다.
주께서 천사를 보내서 헤롯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심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마가 요한의 집에 간 보니까 여러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옥의 문을 여는 힘은 바로 간절한 기도입니다. 지금도 성도들이 함께 모여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의 능력과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인생의 매듭이 풀립니다. 내 힘으로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집에서 흔히 경험한 여러분도 경험했겠지만 제가 가끔씩 얼마 전에도 이젠 그 주차장에 개가 한 마리 있잖아요. 저 개를 사료를 사다 먹이는데 사료를 가져와서 사료 부대를 풀려고 보면 위에 미싱으로 이젠 쭉 박혀 실을 박아놨어요. 이걸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에서 첫 번째 그 고리를 잘 박아주고 딱 뽑아내가지고 풀면 양쪽의 실을 두르륵 그냥 풀려버려요. 그런데 이게 잘못 풀리다가 이게 잘못 구멍으로 빠져나오면요, 풀릴 줄 알고 잡아당기면 더 꽉 묶여버려요. 푸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걸 그냥 하다가 안 되니까 칼로 쭉 잘라버려요. 어떤 사람은 가위를 가지고 쑥쑥 잘라버려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사료 푸대는 쌀 푸대는 잘라버릴 수 있어도 우리 인생의 삶의 매듭은요 그냥 잘라버린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냥 내 인생 포기하고 자살한다는 얘기예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풀어야 합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방법이 있어요. 자, 포대 위를 보면 재봉틀로 박아놓은 것이 있는데 잘 풀면 꼬투리를 잡고 잡아당기면 도르륵 하는 소리와 함께 풀립니다. 성질이 급한 분은 쌀포대를 뜯지 못합니다. 무조건 잡아당기면 매듭이 더욱 단단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인생의 매듭은 뭡니까? 인생의 매듭을 풀기 위해서 절대로 서두르지 마십시오. 다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절대로 내 생각대로 방법대로 따르지 마십시오. 내 생각에 이것이 옳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라면 예수님을 부르세요.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예수님께 내 모든 인생의 매듭을 맡기십시오. 그리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은 결코 서두르는 법도 문제를 엉키게 하는 법도 없습니다. 그분의 손끝에서 풀리지 않는 매듭은 절대로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서 풀리지 않는 매듭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의 능력에 터치될 때에 인생의 모든 매듭은 풀립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매듭을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 막힌 문이 열립니다.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립니다. 기도할 때 인생의 모든 매듭이 풀립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